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4대 교회를 향한 주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했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죠. 그죠? 스무나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네? 말하지 마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부가모에서는 타협하지 마라. 너희 인생에 타협하지 마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4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4대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은 굉장히 부유했던 것이 또 지형적으로 아주 자연 조건적으로 볼 때 초롱성이었어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죠. 방어적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자만심과 사치와 방종이 또 심했던 도시가 이 4대 지역인데 지금은 4대 지역을 가만 보면 저 뒤에 보면 산 등성이가 있잖아요. 저기가 바로 아크로폴리스, 저기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곳이거든요. 약 한 435m, 450m 그 산등성이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초롱성이었겠어요. 그죠? 특별히 여기에는 사금이 많았어요. 그 흐르는 강가에 사금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옛 루디아 왕국이 있었고 그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아주 부유한 곳이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부유했냐면은 이런 어떤 문구가 있어요. 크로에수스처럼 부유하다. 무슨 말이냐? 4대 지역에 있던 이 루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 크로에수스였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부유함을 가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 하면은 누구만큼 부자 돼야 진짜 부자다. 크로에수스처럼 여기서 좀 나온 거 마이다스의 손 어떤 전설이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에 꼭대기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었다. 얼마나 침입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우리 도시는 적에게 넘어갈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자만심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자신감 때문에 망했어요, 이 나라가. 삼면이 절벽이거든요. 딱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한쪽밖에 없어요. 거기만 수비하면 되는데 너무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루디아 왕국을 멸망시키거든요. 어떻게 멸망시키냐 하면 그 절벽을 타고 군사들이 올라온 거예요. 아무도 안 지키니까 자만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너지거든요. 그 나중에 보면은 또 그리스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시대에 또 한 번 또 넘어져요. 왜? 그것도 또 자만하다가 그렇게 망해요. 그러다가 AD 한 17년경에 여기 완전히 지진이 나서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 로마 황제가 다시 도시를 재건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은 어떤 신전터가 하나 있는데 저 신전터는 아르테미스 신전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데미 여신 신전터죠. 그 규모가 엄청나요. 어마무시하게 큰 신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전 옆에 보면 조그만 벽같이 생긴 데가 있어요. 저기 뭐냐면 교회터예요. 교회터. 지금 있던 교회. 물론 초대교회 교회터는 아니고 이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중세 시대 그때 세워졌던 교회터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테미 신전이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테미 신전 옆에 벽을 옆에 해가 그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 남아있는 교회 터와 아테미 신전 터를 비교해 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 저기 보면 전체 신전 터라면 옆에 조그만 교회 터가 지금 남아있는 그 상태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대 지역이 자만심이 많았고 또 부유함 때문에 방종했고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 영향이 어디까지 왔겠어요? 교회로 흘러 들어왔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당시 4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평가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너의 행위를 안대요. 너의 행위를. 우리가 지난주에 그저 무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의 행위들을 안다. 너희의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오래 참음을 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한 것이 있었어요. 너희의 행위를 안다. 너희의 섬김과 너희의 믿음이 너희들의 오래 참음과 너희들의 인내를 안다라고요. 근데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뭐냐면 너의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4대 교회는요 라우디게아 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4대 교회는 정말로 주님께서 혹독한 책망을 하거든요. 네 행위를 아무리 살펴도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얼마나 이거 비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살아있다라고 하지만은 죽은 교회에 불과하다. 이름만 있을 뿐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 내면을 살펴보면 교회가 아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주님의 평가예요.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평가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들으면 안 돼요. 네가 예수쟁인 것 같지만 죽은 너는 시체에 불과하다. 너는 진짜 베개가 아니다.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너 예수쟁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충고의 요법이기도 해요. 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흔들어 깨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충격 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기 암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가 그 환자를 방문해서는 제가 한번 검사해 보니까 암은 있는데, 야, 대장 진짜 깨끗하네요. 대장이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의사가 있으면, 여러분, 그 의사한테 여러분, 수술 받고 싶겠습니까?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힘든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빨리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그것이 의사란 것이에요. 아이고 위를 검사해 보니까 위에 암덩어리가 좀 있긴 했는데 위가요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주님은 지금 4대 교회를 보면서 네가 아무리 살펴봐도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다. 우리 주님은 웬만하면 칭찬하시거든요. 그런데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죽은 교회다. 겉으로는 교회 같은데 실상은 죽은 교회이고 죽음의 잠에 깊이 빠져있는 교회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4대 교회에서
말씀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여기서 7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수는 7은 완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을 온전히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붙들고 7별을 붙드는 7교회를 붙들고 계신 것이 주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4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형식주의만 있다는 것이.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교회의 건물만 남아가지고 이게 교회다라고. 근데 진짜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장에 지금 앉아 있긴 했는데, 과연 주님께서 우리 신평교회를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과연 우리 신평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일까? 죽은 교회일까?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에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평가를 하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일까? 죽은 성도일까? 죽어가고 있는 성도일까? 살아나고 있는 성도일까? 썩어가는 시체가 우글거리는 교회는 아닐까? 사람들은 있는데, 그렇죠? 제가 대학 2학년 때 한번 동아리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잠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뭐를 보여주냐? 제가 거닐고 있는 그 캠퍼스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 수많은 학생들이 그 캠퍼스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일순간에 그 학생들이 해골로 다 바뀌어버려요. 제가 무슨 공상과학이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주 보여주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생동감 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대학 캠퍼스를 누비는 그 학생들이 일순간에 해골이, 시체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고 했던 게 바로 그거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생동감 있게 보여도 저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나중에 기도하고 일어서 보니까 2시간 넘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캠퍼스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과 예수 생명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교회, 소망이 없는 교회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인데, 우리 신평교회에 주님께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팔딱거리기를 원하지 않을까?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4대 교회가 왜 죽은 교회가 되었냐? 그 죽음의 원인은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오늘 본문에는요, 다른 교회처럼 그 뭐 우상숭배니 방탕이니라지 뭐 일일이 죄들을 나열하지 않아요. 앞에 교회들은요, 주님께서 너희 안에 우상숭배가 엄란히 있다, 타락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4대 교회는 그걸 지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에 지적받은 그 모든 문제가 4대 교회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있었다.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갖 세속성이 교회 안에 다 들어있고요. 우상숭배가 있고, 음란함이 있고, 방탕함이, 자만과 방종과, 예수를 믿는 것들이 예수쟁이가 아니야.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이야, 세상적. 예수쟁이 같지가 않았다는 거지. 교회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더러워져 있다는 것이. 4절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그 행실 있잖아요. 행실에 그 옷이 더럽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더럽혀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죽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이 나무는 살아있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아무리 예쁜 꽃다발을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다고 해봐요. 아무리 화려한 꽃다발을 내가 선물을 받아도 그 꽃다발은 죽은 거예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란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채 하는 동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지가 아무리 살아있는 것 같이 눈을 뻘떡 뜨고 있어도 죽은 놈이야, 그거. 죽은 거예요. 우리는 썩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살아있을 것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안에 생명력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처방책이 대체 뭐냐? 뭐라고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방치.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위에만 시작. 너는 일깨어라. 깨어나게 하라. 또는 우리 자신을 깨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한글 번역으로는 이게 좀 대체 무슨 말하는지 좀 애매해. 그래서 새 번역을 가져오. 이거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남은 자들이 있대요. 근데 그 남은 자마저도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어서 그 죽은 자들의 영향을 맡아서 악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늘 원망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 불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전염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목장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은 이게 서로서로에게 전염이 되는데, 목장 모임에서 맨날 누구 이야기하고 불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 목장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옷이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몇 명이 주님 보실 때는 소망인 거예요. 소망. 대부분 성도들이 죽었지만은,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몇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그 남은 자인 너마저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 교회 전체가 거기서 죽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너도 그 죽어가는 그 속에 있는데 굳게 잡아라. 굳건하게 하라. 생명력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위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일에 네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여.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세워 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남은 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대다수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서 호소하고 주님 앞에 발부둥 치고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신평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안 됩니다. 이름은 있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 교회가 명성이 있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4대 교회가 그 당시에 부유한 교회였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선교도 열심히 했는지도 몰라요. 전도도 열심히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회 사업을 열심히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와, 신평교회 가니까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많이 도와주더라. 신평교회가 큰 일을 하더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4대 교회가. 그런데 그 실상은 뭐였단 말이야. 주님 보실 때는 땡이다, 너희들은. 함량 미달이다,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다 죽은 교회야. 내 앞에서는 너희에게 다 뽀록 났다라는 것이. 여러분, 유럽 교회가요, 지금 수없이 많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영국에, 프랑스에 그 있는 교회들이 지금 술집으로 변하고요, 식당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술집이고 식당들이에요. 그런데요, 유럽 교회가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선교사를 보냈어요.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 대부분 어디에서요? 미국에서 오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런 데서,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유럽 교회는 그때부터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유럽은. 겉으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겉으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다니까. 생명력은 죽어가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잘하고 있으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평교회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우리가 선교사를 10명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개척교회들을 후원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열심히 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과연 우리 속에 생명력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의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냐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 내가 고쳐야지, 변화돼야지, 그런 도전들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은 것은요, 끼리끼리 그냥 깔깔이고 한번 웃고 가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회개가 있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에 찔림이 있는 자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 일곱교회 말하면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들을 귀 있는 자들. 귀 없는 자가 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탄한 거예요. 교회들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없다. 다 죽어가고 있다. 4대 교회는 더더욱 죽은 교회다. 이름만 있고 명성만 있을 뿐이다. 실상은 죽었다. 남아있는 자들마저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평교회는 들을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자기의 실체를 보는 것이 은혜란 것이에요. 그죠?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설레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 이런 탄성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이거 내가 정말 빨리 고쳐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심각한 상태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느낍니까?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엎드려요.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버리면은 몰라요. 나병 환자가 정말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나병에 걸리면은 통증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게, 우리가 딱 부딪히면 아야 통증을 느끼면 조심해요. 근데 부딪혀도요, 뭔가 손가락이 떨어내고 발가락이 떨어나가도, 내 손에 신체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으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어떻게 나병 환자들이 온 전신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감으로써 죽게 되는 병이 나병이잖아요, 여러분. 그 4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나병에 걸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신앙이 자꾸 흘러가고 지금 떠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니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네가 어떻게 받았냐, 그 복음을. 4대 교회는 불과 한 30-40년 전에 복음을 받았을 거예요. 에베소에서 아마 그곳에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두란노 손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아마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거란 거예요. 그 다음에 4대 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그 때의 그 감격이 불과 30-40년 만에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생동력이. 너희들이 처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개척됐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정말 교회 안에서 기뻐했을 때, 즐거워했을 때, 은혜를 누렸을 때, 그때를 좀 생각해라. 그리고는 다시 돌이키고 회개해. 그때는 빨리 돌아가야 돼. 지금 이 상태를 가만 놔두면 안 돼.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럴 것이라 라고 말하죠. 도둑같이 이런다는 건 뭐예요? 갑자기 도둑이 와서 다 틀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실 거란 거예요. 도둑같이 내가 갑자기 와서 너를 심판할 것이란 거예요. 4대 교회야, 만일 네가 일깨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다시 생명력으로 살아나지 아니하면 내가 갑자기 너에게 임해서 너희를 벌할 거야. 이 교회를 엎어버릴 거야. 아주 심각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 재림의 때까지 기다려주셔요, 예수님. 근데 도저히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주님께서 갑자기 임해요. 갑자기 질병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어떤 사고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어떤 큰 문제를 통해서,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님이 임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자녀에게 주님께서 해를 끼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부모들에게서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치심으로 주님께서는 정신 차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두렵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란 걸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주님께서 큰 골짜기를 보세요. 그 골짜기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뼈들이 그냥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무엇을 보냐? 예, 수많은 뼈가 있습니다.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네가 말씀을 대하라는 거야. 내 말씀을 들으면 저들이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고. 그들이 그 뼈들 가운데 생기. 뼈들아 살아나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생명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되는 환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거예요. 시체와 같고 뼈들만 남아있는 것 같고 죽어가는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것이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발부둥을 치는 자는 살아날 것이란 거예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그 생명력을 점점점 잃어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기가 그 속에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생기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곱 영이 주님 손에 일곱 영이 교회를 살려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파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살아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자 목녀들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고 또 우리는 서리 집사의 직분들을 가졌습니다. 교사의 직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 일을 하고 목자 목녀 일을 하는데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데 죽은 존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 기분과 감정으로 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돼요. 성령 주시는 힘으로 해야만 짜증이 안 나고 불평이 안 나고 원망이 안 나고 분쟁이 안 생기는. 인간적으로 하면 늘 분쟁이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먼저 가져야 될 확신이면 복음의 확신, 복음의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여호와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자, 죽어가던 그들이 다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살아날 때 그들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죄를 지켜나갈 때, 말씀 앞에 발부둥 치는 자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 어떤 상급? 흰옷을 입을 것이다. 요즘에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만이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것이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구원의 확실한 보장을 그때 힘이 나는 거죠. 담담해서
근데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없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죠. 불못은 제2의 두 번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말씀을 붙들고 발버둥 치고 막 그런. 여러분 오늘 직분자를 뽑지만요, 직분자는요 여러분 똑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직분자를 발버둥 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며 그 말씀 앞에 발버둥 치고 뒹구는 자,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진정한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네가 얼마나 똑똑하나,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버둥을 치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할 줄 알고, 조그만 것에도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쫄리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아까 말했잖아요. 사대교회가 이름은 있었다. 이름이 있다는, 명성이 있다는 거야. 주위 사람들이 와 했단 말이야. 아, 저기 돈 많은 교회, 아, 저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 아,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 아, 정말 큰 교회. 나름대로 명칭들이 있단 말이야.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그거 하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이름 나 아무 관심 없다고. 내 앞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나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을 붙들고 어떤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씨름하고 있느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진짜 백이 예수쟁이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힘들고 부족해도 주를 붙들고 다시 살아가는 거. 그렇죠?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양하며 정말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갑시다. 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물없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4대가 그 부요함과 그 초롱성이란 것 때문에 자만하다가 어이없게도 망해버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괜찮다 자만하다가 한순간에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의 심판 앞에 망할 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생명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신평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실체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리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시고 이끄시는 내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병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며 우리 신병교회가 성령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흥하지 않았은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하나님 도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또한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말라 비틀어져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자발성도 없고,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껴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 성령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목장을 살려주시고 신평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유예슬 하나님 중지자 투표회에도 은혜를 다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귀한 헌물을 또 올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오며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에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이 하나님으로 복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곁에 위로하심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거룩한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